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두 주의 사랑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161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 신경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죄가 넘쳐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가득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님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오게 하시어 사랑과 섬김, 감사와 기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함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봉사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병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안동 성교육교회 이규철 담임 목사님과 김동현 부목사님, 이처럼 힘든 시기에 모든 치료와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맡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청년들 어디 있든지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들 얼굴을 보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주님, 그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일꾼을 뽑는 또한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발업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믿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올바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직하고 강직하고 듬직한 신실한 일꾼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안동 성교육교회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사는 이곳 안동 땅에서부터 모든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소문나며 칭찬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규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1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 안에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코로나19 우리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 달이 넘도록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적 인간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한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주일 오후에 묵상해 왔던 복음은 불꽃같이를 잠시 중단하고 로마스가 증가하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믿음의 생각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원래 이 로마스가 증가하는 이 복음, 이 주제는 제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올 초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일단은 내용이 좀 방대했고요. 또 시간도 제법 걸릴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이 공부를 개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이 찜찜한 상태로 있었는데 때가 되면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던 중에 다시 용기를 내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영상으로 들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묵상을 하고 일상으로 회복되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제자반 성경 공부 때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용이 4장밖에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아서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로마서는 참 영향력이 큰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어머니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이제까지의 모든 마음의 불확실성, 의심은 다 물러가고 성령 안에서 굳게 믿음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마틴 루터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이라는 이 메시지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재발견함으로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그렇게 당겼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또한 1738년 5월 24일 그가 시들은 마음으로 올드스케이트라는 런던의 한 거리를 거닐는데 거기에서 열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저녁 집회에 우연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읽어주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회심 체험을 해서 참으로 병든 영국 사회를 새롭게 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면서 소위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신학적인 그런 사조가 되고 온 인류에게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열화와 같은 복음 전도에 불을 당긴 그런 웨슬리 체험 역시 회심 역시 바로 로마서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삶의 회심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20세기에 정말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저술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있던 당시 유럽 세계의 그런 그 신학계와 교계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 그 복음에서 이탈해 가던 그런 방향을 다시 성경으로 다시 교회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놀이터에 던져진 핵폭탄이라고 불려진 그 로마서 강해는 상대화되고 또 학문과 문서 비평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영적인 도전과 또 말씀의 힘을 얻고 저희 첫 번째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사도 바울의 의인론 연구도 로마서에 나타난 로마 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첫 번째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또 깊이 묵상하는 많은 분들은 이 로마서를 영적인 병기 창고다 그렇게 설정합니다. 병기 창고라는 것은 무기를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병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기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병기고에, 화약고에, 탄약고에 이런 예비된 것들이 중요하게 보충되면서 전쟁의 성기를 잡고 승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는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 병기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 시리에 잠기고 때로는 사기가 떨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를 읽으면 다시 마음의 무장이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영적으로 체험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영적인 탄약고 영적인 병기고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이 힘듦이 시름이 시리가 영적으로 가라앉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럴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하고 다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는 책 바로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복음을 다시 만나고 복음을 재발견하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고 다시 복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홈페이지 접속해서 원고를 보시고 또 필요로 하면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또 미리미리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애독하고 즐겨 묵상하고 깊이 연구합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 모두 동일한 음성으로 구약 성경,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지향하고 있고 이 복음서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가장 체계 있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를 위한 책으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로마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에 들려서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기록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로마 교회를 세웠고 25년 동안 로마 교회 초대 감독으로서 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초대교회 역사가에 따르면 베드로 바울이 로마에서 함께 교회를 설립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도 로마 교회가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영광스러운 사도에 의해 세워졌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였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술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자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다는 사실, 거기서 25년 동안 또 사역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설립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의 말을 하면서 당연히 로마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한테도 특별한 문안 인사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사역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굳이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깊이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신학자들은 대개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사도 베드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 연구가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세웠느냐? 사도행전 2장 10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그때 이 사실을 목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의 그 출발 지역들을 언급하는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하던 그 시절 로마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그렇게 주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하는 또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과 여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신자들이 로마로 진출을 하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곳곳에 살던 유대인들 중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서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로마서는 어디서 언제 기록됐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의 그 내증에 따르면 로마서가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내가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경고케 하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뜻도 로마서 1장 11절 또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하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런 뜻도 15장 25절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그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하는 언급을 그가 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도대체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따르면 바울이 이 로마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아드리아해 에게 너머에 있는 바로 로마를 응시하며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장소는 고린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께 생각들을 모읍니다. 이때가 대략 언제냐? 연도로 따지면 바로 AD 56년경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로마서,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구원, salvation,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하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논하고 있고요. 3장부터 5장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거룩하여짐, 소위 성화에 대해서 또 논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안에서 택함 받는 예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파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면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생활편인데 소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12장부터 16장 사이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선한 삶이고 그것은 사랑의 삶이다. 복음의 협력자, 동역자, 청지기로 존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로마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초대교회에 이 귀한 그런 지침을 내리고 영적인 가르침으로 세운 것이 바로 로마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바울이 자기 소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직책을 밝히는 것, 어떤 관계성을 밝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지의 또 기록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은 편지에서 로마인에게 보내는 로마서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것, 둘러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재산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처자식을 갖고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기 식솔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심지어 이 종에게는 그의 생명,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것이 노예제가 성행하던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짐승처럼 혹하게 보면 짐승 같은 그런 사람, 주인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는 것이었어요. 짐승처럼 취급받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말할 줄 안다는 것, 생각할 줄 안다는 것, 이 차이가 짐승과 차이였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회에서는 참 비참하고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이 종이라는 모티프 주제를 사도 바울은 기꺼이 활용을 합니다. 자신은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신분이긴 신분인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자신을 설정합니다. 바울은 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구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것이 그의 첫 이론이고 첫 자기소개입니다. 세상의 노예는 강제와 압박에 못 이겨서 주인의 칼과 회초리에 못 이겨서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헌신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종이라도 충성스럽고 결백하면 요셉처럼 주인을 대리하는 영예를 얻습니다. 충직한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살지만 누군가에는 얽매여 있습니다. 현대인이 다 자유인인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국가의 법에 사회적인 규약에 우리는 다 순종하며 그렇게 사회적 계약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제약 속에 수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자로 삽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이졌지만
죄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주님께는 매이는 존재. 주님의 멍에 주께서 명하시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큰 자라는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고, 율법에 흠이 없던 가말리엘 후에다라고 자부하던 그가 만인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를 얽매이는 죽음의 죄에서 해방되고 신앙 안에서 참 자유의 기쁨과 보람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누구한테나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물어봅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다 바라기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종된 우리로서 주께 충성하는 주의 청지기로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란 말, 아포스톨,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리스어로. 이거는 위임을 받아서 파견된 자,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 헬라어 세계에서는 원래 이 말이요, 사도라는 말이 국가를 대표해서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 전권을 쥐고 보냄받은 그런 국가의 대표자를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협상을 잘하면 그런 그 나라는 아주 그냥 좀 행복하고, 그가 협상에 실패하거나 혹은 협상을 잘못하면 그가 속한 국가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의 역할이 절박했고 결정적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개념인 아포스톨,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 개념을 그가 취합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설정합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와 계시는 예수님의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교육받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그런 실질적인 역사적 예수를 만난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그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역사적 복음서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그런 복음이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해를 가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사도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어이 사울,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삶을 주께로 돌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그는 개인적으로 그런 큰 신앙적 회심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번임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복음을 위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확고했습니다. 누가 주의 사도로 부름 받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또 집안이 좋아서 혹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학벌, 재산, 또 자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1대1이 교제, 1대1이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제대로 된 진정 어린 순종과 헌신,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소명에 직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부름을 받으면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 그는 이 부름을 단순한 자기 출세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부름으로 여깁니다.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영사로, 복음의 전령사로, 복음의 청지기로, 복음의 역군으로 헌신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주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될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부활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정말 행복한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죄, 이 시대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다는 것. 세상의 관원과 군주들은 군사를 보내어 무덤을 봉하고 무덤을 지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봉쇄를 뚫고 죽음의 무더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함 받았다고 확신하는, 바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심지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원정 박해를 갈 때 그는 그 일을 해도 된다는 권위의 표시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세상의 공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주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그런 복음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택정이라는 말은 선발, 선별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지평선, 경계선으로 구분을 짓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의 지평이, 그의 삶의 지경이 그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상의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구분되고 그렇게 지평이 획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누구보다도 뜨겁게, 누구보다 생명을 다해 관제처럼 부어지면서 그 자신을 복음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된 말씀을 로마에 전해야 되는 편지로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자기소개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매김을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정체감,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택정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든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약하든 시간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일상의 현장의 삶의 모든 직업분 가운데 가정으로 다 보냄받은 그런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섬기는 그런 복음의 후예들, 주의 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주의 일꾼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주의 역사에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둠과 그리고 낭만과 시리와 여러 가지 좌절과 때로는 참으로 피곤함이 가득 찬 이런 땅에 참으로 구원의 참빛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믿으며 주님의 자녀되고 주의 도구, 주의 청직이 되도록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의 덕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을 주의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역군으로 써주시고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을 다하도록 저들의 심령을 채근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안에 특별히 참으로 복음의 이 진수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재발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성령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가득하여 일상이 회복되고 더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기 로마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의 자기 소개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한 용사로 복음의 청지기로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 자기 사명을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